우리는 지금 지중해 바다에 부는 강력한 광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시죠. 또 인간의 삶에도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항해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또 보석처럼 연마해 주려는 주님의 은총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의 광풍 앞에서 이 한밤중에 바울이 전해주는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명의 재확인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이 꼭 살아야 한다는 것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살아날 것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무사해야 바울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갔을 때에 바울을 보호해주고 또 정언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에게 첫 번째 메시지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유라굴라 광풍 자체 때문인가? 아니면 여기서도 죽을 수 있다는 본능 때문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면 로마까지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능을 초월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초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우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때였습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가 자신만 의지했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그는 매사에 초조하고 불안했으며 두려워하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임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도 그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까지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자신의 시야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성장인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의 시야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믿음이 큰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시야에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의 광풍과 같은 환경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는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든든할 수 있고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야에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또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특히 현대인이 가지는 두려움 중에는 대략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없어지면 두려워지는 게 본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고 또 병원 출입을 자주 하면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죠. 이조차도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망해버릴 때 나타나는 그 감정은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분은 어떤 상실을 2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실연,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 그리고 자유를 상실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그렇게 할 때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 두려움이 확 밀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질병은 우리를 너무너무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나라 암센터에서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최일봉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자신이 만난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암 환자는 병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늘 암 환자의 몸은 허약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양실조에 가까울 만큼 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를 과장하게 만들고 자신의 병을 현재보다 훨씬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강한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최일봉 박사님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지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더라. 두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그 두려움이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는 뚜렷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막 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가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두려움이 생겼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죄를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보면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의 감정에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서 10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신의 몸마저도 만신창에 대해서 기와장으로 끌고 할 만큼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욥에게 나오는 얘기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살아갔음을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두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죠. 또 두려움을 벗어나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시야에 주님이 계시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 시야에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강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내 시야에 환경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문제입니다. 내 시야에 문제가 크게 보이면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보면 1차, 2차, 3차 세계전도 여행을 다닐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면서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파선을 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 바다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에 배를 탄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은 이전에 만난 그런 태풍보다 훨씬 강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라굴로 광풍은 아무리 지혜롭고 기술자라 할지라도 이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광풍에 모든 사람들이 통제력을 상실한 배 속에서 뒤흔들 때에 하늘로 치솟다가 땅으로 꺼질듯이 내려가고 할 때 모두가 괴성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는 바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몸이 이리저리 뒹굴고 할 때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러다가 죽는구나. 배가 깨지면 끝나는 거구나.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자기 있는 재산도 다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연장도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쳤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것일 때 그때 사람들이 모두가 죽는다고 할 때 바울에게도 그 두려움이 찾아왔지 않았겠어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날이 10여일이 한 13, 14일이 계속될 때 그에게 또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란 말입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76명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와 함께함을 느낄 때에 자신의 시야에 주님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그런 똑같은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라굴라 광풍으로 자신의 모든 의식이 채워졌을 때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죽음의 광풍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기뻐하라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에 내 시야에 하나님이 보일 때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과 훈련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주님이 시야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갑자기 마음의 동요가 파도가 잔잔해지는 걸 느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우리 삶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안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의 생명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총의 손길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위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두대에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참수형으로 죽기 전날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이 그가 여전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형장으로 끌려가는 바울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야 속에서 주님이 그와 함께함을 그가 느끼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음 한가운데에서 너를 일으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시야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일주를 살면서 과연 얼마나 주님이 계시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파묻혀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함께함이 마음에서 강력하게 물밀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시야에 주님이 인식되도록 하는 그 마음가짐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크고 작은 풍랑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석처럼 빛나게 연마해주는 주님의
은총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광풍이 아니라 내 시야에 주님이 얼마나 인식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내 시야에 주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 하루 삶은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